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설은 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립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시작합니다. 지난 밤에 잡히신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서 신문하고 거짓 증언들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그 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결론을 이미 정하고 모든 일을 시작했기에 증거가 부족해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사, 종교와 관련된 재판은 사내들인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사형의 최종 결정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예수님을 당시의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멜로마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후회하다, 결과를 보고 마음이 바뀌다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스스로 뉘우쳤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다가 하나님을 인식하여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과를 보고 나서 자책하는 것이기에 이 후회, 메타멜로마이는 마음과 감정이 변화하여 뉘우치기는 하지만 관계의 회복, 방향의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후회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회는 방향이 여전히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친 결과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죄 고백은 아무런 가치도 소용도 없습니다. 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의 후회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5절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회개는 후회와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그 방향과 결과에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결과로 인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해서 죄를 깨닫고 그 인식이 변화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유다의 후회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결말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뒤늦은 뉘우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분명 다른 결말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된 본성이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스스로 내리는 결정은 유다의 결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을 파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하는 생각이
나 스스로만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스스로 하는 생각 같아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말한 바와 같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하기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스스로 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을 판 자신에게도 향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내게 드는 모든 생각, 나의 마음, 질문과 의심, 심지어 감정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주인이 되어 결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세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 하시조는 교회를 위해 드리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위해 1분만 기도해 보세요. 수요 금요 기도회 중 가능한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예배 전후에 성도 한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공동체 지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축복해 보세요. 불평 대신 교회를 세우는 말을 선택해 보세요. 교회의 사역과 방향을 신뢰하며 기도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